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과거에는 매년 12월쯤 되면 송년회라고 하는 모임들이 참 많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임이 많이 제한되어져서 모임들이 많이 적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송년회를 많이 모였었지요. 이 송년회를 전에는 망년회라고 하는 이름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잊어버리자.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기억들을 잊어버리자. 그래서 망년회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자.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임들 몇몇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모든 모임들마다 12월 중후반쯤 되면 송년회 거의 송년회 매일같이 모이다시피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망년회라고 말하듯이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기억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서 기억하며 살고 싶은 일들이 더 많으셨나요?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잊어버려야 할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일들. 그냥 정말 가슴 아팠던 일들, 내 인생의 어떤 장애가 되어질 것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 동생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 동생에게 과거에 있었던 아팠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자.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지금 힘을 내자.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저에게 하는 말이 오빠, 나 요즘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동생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도전받고 은혜도 받았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들, 잊어버릴 것이 훨씬 좋을 법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들도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교회적으로는요, 저는 2021년도를 지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임직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직분을 새롭게 받은 것들이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고요. 제가 어느 교회든지 임직식에 가면 시찰장을 하다 보니까 순서들을 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가야만 되는 이런 임직식들이 참 많은데 가면 대부분 임직식에 이런 멘트들이 꼭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어느 목사님 입을 통해서인지 꼭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마음 먹었던 결심들을 끝까지 유지해 가자고. 끝까지 유지하자고. 그렇게 모든 임직식에서 목사님들이 꼭 한 분 그런 많이 하는 말들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감동을, 그 감격을, 그 결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은 6개월 지난 지금 얼만큼 그때 그 감동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직분 감당하려고 힘쓰고 계신가요? 연말에 우리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다짐들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사명 가지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렇게 권면을 하기도 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안수받을 때에 받았던 은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적인 설교를 해가면서요, 연대를 생각해봐라.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난 너희가 이것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런 표현들을 신명기서에 보면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좋았던 일들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좋지 못했던 일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얻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가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올 한 해 이루어놓은 것 없이 다 지나가 버렸네, 이런 마음, 허전한 공허한 마음들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의도적으로요, 얻었던 것들을, 우리가 취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더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중요한 것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요즘 제일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그 찬양이라고 그러대요.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어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작고 크고 수많은 사건들, 일들, 우연히 일어난 것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진 것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팠던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담겨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한번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은 말씀 속에서 그 은혜들을 우리도 한번 발견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그럼에도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유익한 은혜들이 뭐가 있었을까? 한번 성경의 바울의 간증적인 말씀 속에서 한번 몇 가지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고난의 아픔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만났었던지요, 그것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느껴졌다. 큰 사망으로 받아들여졌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었는지요. 바울의 사역 속에 고린도후서 11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사역을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참 많은 위험, 고난들을 당했던 것들을 볼 수 있지요. 얼마나 맞았든지요, 죽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사람들 그냥 공동묘지같이 시신 버리는 곳에 갖다 내어버려. 그런데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사역의 모습들이요, 참 억울한 누명들, 감옥에 갇히기도 참 여러 번 감옥에 갇히지요. 억울하게, 바울이 잘못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한 누명들을 쓰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면은요, 우리 신앙은 그냥 시험 들기 십상일 거고요. 그냥 신앙 포기할 지경에 이르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오늘 성경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런 정말 큰 사망과 같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요, 9절 후반에 보면 이는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런 고난들이, 그런 어려움, 그런 아픔들이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난받은 것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받고 싶지는 않은 일들이었지만 그 고난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도구였더라.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잘 압니다. 동방의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랑하고 싶은 의인 욥. 그의 삶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도 풍족하고요,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요. 성경 말씀을 욥기서들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욥의 지식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있던 지식임을 알 수 있지요.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친구들도, 훌륭한 친구들도 옆에 있습니다. 자녀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아침에 사탄의 참소 앞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심 속에서 욥이 정말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떤 고난을 받는 사람보다 정말 심한 고난의 자리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몸에는 병이 걸리게 되고요. 이런 고난을 누가 받고 싶을까요? 왜 욥에게는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성경의 욥기서의 내용들 속에서 이런 시련이 욥에게 오지 않아도 될 법한데 그런 시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들을 열심히 찾아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의 욥기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제시해요. 하나는 욥기 3장 말씀을 보면 욥이 편안하게 살 때, 정말 행복하게 살 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그 순간에도요,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게 화가 오면 어떻게 할까? 내게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욥이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이런 일들이 내게 닥치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실제로 내게 이런 일이 닥쳤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계속 논쟁하는 장면들 속에서 보면 욥의 잘못은요, 나는 죄 지은 것 없다, 나는 의인이다, 스스로의 어떤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음을 욥기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마지막에 보면 욥을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아느냐? 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네가 다 아느냐? 그러면서 욥을 책망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지요. 근데 욥의 신앙 고백들입니다. 욥기서에는 참 많은 욥의 신앙 고백들이 있잖아요. 내가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이런 신앙 고백도 있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요즘 성경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신앙 고백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런 신앙 고백도 하기도 하고요.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좌우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현장 속에서 내가 살펴보니 눈으로만 보던 하나님을,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욥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욥에 당한 고난은요,
그냥 고난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신앙이 성숙되어졌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과거보다 더 새로워졌고요. 그것들이 인정되어지고 난 후에는 욥은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욥기서의 결론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삶도 내게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한숨 쉬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들이,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어려움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들을 오늘 이 마지막 제주일을 보내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잖아요.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는요 허탈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의 그물 속에 한 마리의 고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그물 속에 고기를 2배에 잠길 만큼 되어지는 고기를 몰아 넣으셨던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무슨 죄를 얼마나 졌는지 잘 몰라요. 근데 베드로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그리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많이 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부족하여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 2배 잠길 만큼의 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은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 그 자체가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는요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움의 순간, 가장 고달픈 순간들을 지나왔던 것, 지나보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2021년 한 해 동안 실패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아픔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고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에 전도서의 주제가 허무함, 공허함, 세상이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들 모든 사람들 속에는 공허함도 있고 허무함도 있고, 잘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솔로몬은요 자기의 인생 속의 결론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청년의 때 우리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잘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안 되는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만이 허무한 공허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이라고 하는 한 해는 저물어가고 있지만, 그런데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는 은혜,
숨겨져 있는 은혜는 여전히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어져 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망 선고받은 것 같은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위경 속에서도 발견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도 이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마음속에 굳게 가져야 될 믿음의 의식은요, 우리는 평생, 내 남은 평생의 생애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입니다. 이 다짐을 마음속에 굳게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고난 속에서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삶의 체험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고난을 체험했습니다. 어려움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험이 체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10절 말씀 보면 그가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 어려움의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게 해오셨는데 그 속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것은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훗날에 또 다른 어려움들을 만나고 더 깊은 어려움들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도 건지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경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는 참 수많은 경험들을 하며 삽니다. 근데 그 경험이요, 세상적 지식의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영적인 신앙인의 경험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 인생을 여기까지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자주 말씀드립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왜요? 하나님이 이루셨던 기적의 역사들을요, 신앙적인 체험으로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승화시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어제도 TV의 영화에 10개라고 하는 영화도 하고, 모세라고 하는 영화도 하고, 배너라고 하는 영화도 하더라고요. 과거에 봤던 영화들인데 또 틈틈이 그 영화들을 조금씩 또 봤어요. 거기에서 보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의 대역사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그 장엄한 역사들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요, 우박에 막 그 식물들이 상하고, 파리떼가 막 습격해 올 때, 몸에 종기가 막 날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들은 현장에서 다 경험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그들은요, 눈앞으로 다 봤어요. 성경에는 신발에 물이 묻지 않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대요. 그런 역사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그랬지요. 홍해를 건너가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할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난다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사건, 그때는 일어났지만 지금은 일할 수 없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어져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 그 정복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정복할 수 없는 땅을 정복하게 만드셨던 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렇게
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종교들을, 그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들의 생활 풍습과 타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 7족속들을 다 몰아내지도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살고, 아니 그들의 종교들을 더 받아들이고 혼혈되어진 민족도 되어져가고, 하나님은 점점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멸망할 거다. 성전은 파괴될 거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런 일들을 당했던, 실제로 그런 일들을 당했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마음, 어려운 순간들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갖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만 응답하시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시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하여 그런 마음 품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잠시 고난은 있고 잠시 연단의 과정들은 있겠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젖먹이 자기 아기를 잊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을 새겨놓아 늘 하나님 앞에 세워놓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채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들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살아오면서 어려움 속에도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니시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 평생에 하나님은 그렇게 에베네셀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대요. 성경은 공부하라고 있는 책이 아니래요. 성경은 독서하라고 있는 책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앞에 성경책들을 왜 가지고 다니시고 왜 성경을 펼쳐놓고 계십니까? 그냥 독서 읽기 위하여서, 아니면 공부하기 위하여서 아닙니다. 성경 속에 살아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 속에, 지금 내 삶 속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려 주셨고, 이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살아오면서도 돌아보면 순간순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요, 여전히 도우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면 더 아름답겠지요. 하나님 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신앙, 영적 체험의 신앙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도 은혜였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제가요, 목사가 되어지고 교회를 건축할 이 시점쯤 되어지니까는요, 가는 곳마다
건축되어진 교회만 보여요. 처음에는 십자가만 보이더니요, 후에는 건물이 보여요. 건물이 보이면서 나도 저렇게 건축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꼭 한번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목회를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교회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만 보이더라고요.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몸이 아파가지고요, 급하게 약을 사야 하는데 약국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을 경우 한번 좀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분은요, 어디 가다 보면 약국이 눈에 참 많이 들어와요. 필요할 때 그 약국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한 시점, 어떤 한 경험을 이루고 나면 그런 일에만 관심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사건에 관심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피해를 본 일들이 있으면 그 피해를 만회하는 일들, 그런 일들 쪽에 자꾸 관심이 가고요, 그런 일들에 많은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마다 그런 일들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도에 대하여 참 많이 강조하잖아요. 기도.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며 기도를 강조할까요? 바울의 신앙 경험 속에 어느 한순간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쓰는 서신서들마다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빠뜨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지나오면서 작정하며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많은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오셨을 겁니다. 때로는 그 기도에 응답받은 기도도 있고, 전혀 감동 없고 응답 없는 기도같이 지나가 버린 기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는 공짜로 끝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이미 응답해 주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 역사들을,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기도 위하여서는 시간을 내어야 하고요, 피곤함을 이겨야 되고요,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려진 기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들로 우리 앞길을 이끌어 갑니다. 성경에 왜 그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요, 모든 성경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기도하며 인도를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심의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기도하는 일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중단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넓은 기도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일생에 기도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부탁하는데, 오늘도 성경 말씀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면서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있다.
많은 사람, 바울 자신도 참 많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인하여 얻은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사로 연결되어져 갈 거예요. 나에게도 주어지는 은혜가 있지만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이 은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어떤 일들을 이름으로 인하여서 감사한 삶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 속에서 바울에게 은사도 나타났지만 그들로 인하여, 그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감사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를요,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감사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감사예요. 오늘 성경에 내온 그런 감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로 인하여 나타난 일들 때문에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 출발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많은 기도를 드리며 여기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순간순간의 기도가 은사도 나타났고 감사의 조건들로 열려져 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인생 속에 또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게 연결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가 열매이다. 기도가 생명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도 기도하는 삶을 많이 살아오셨지만 2022년도를 우리가 맞이할 때는 더 깊은 기도의 사람 되어져서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유익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유익한 은혜들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